한번 따라 하실까요? 부활신앙과 성령 충만으로 무장하라. 아주 원색적인 두 단어가 나왔습니다. 부활신앙과 성령 충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시고 싶었을까요? 대답이 나올 때까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몸을 낮추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피조물로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말구유의 어린아이로 태어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해야만 하셨을까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과연 그분은 우리에게 무엇을 어떻게 하시고 싶어 하셨을까? 예수님의 사역을 많이 다 소개할 수는 없지만 들어보셨습니까? 예수님의 3대 사역이 있습니다. 3대 사역.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세 가지 큰 주제로 사역을 하셨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4장 23절로 24절에 나옵니다. 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뭐 하시며? 가르치시며.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첫 번째 사역이었습니다. 뭘 가르쳤을까요? 그들은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회당은 교회가 아니고 시나고그라고 하는 구약의 율법을 유대인들이 가르쳤던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구약의 성경 속에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누구다? 나이다. 스스로 메시아됨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예언의 완성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쳤습니다. 오늘날도 예수님께서 메시아여 그리스도인 것을 성경을 통해서 선포되고 있는 이유가 주님이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뭐 하시며? 전파하시며. 예수님의 두 번째 사역은 뭐냐면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근데 그냥 복음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복음, 천국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가지고 가시는 곳곳마다 선포하셨습니다. 전파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특별히 복음이라고 말했거든요. 복음이란 뭐냐면 무슨 뜻일까요? 복음 무슨 뜻이에요? 복음. 순복음의 성도들이 복음을 모르면 안 되는데, 복음이란 복된 소식이에요.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지금 처절한 절망과 좌절 속에 있는 사람에게 당신이 해방됐어, 당신에게 자유가 임했어, 당신이 살아났어, 당신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니요 라고 누군가 나에게 그런 증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럴 때 기쁨의 좋은 소식이죠. 소식입니다. 그 소식이란 뭐냐면 이제까지는 십계명이다,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받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구원은 율법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냥 은혜가 선포되고, 그리고 사랑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 선포가 됐어요. 이제까지 그냥 십계명을 못 지키고 이거 지키면 저거 못 지키고 저거 지키면 이거 못 지키고, 아이고 그냥 힘들어서, 그래서 그냥 겉으로는 다 지킨 척하지만 속으로는 썩으면 들어가던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이 되셔서 온 짐을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께서 소자에 안심하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삭개오야, 오늘 너희 집에 구원이 임하였느니라.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세리여 창녀여 이방인이여 예수를 만난 사람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뭐 하시더라? 고치시더라. 여러분, 크리스찬이 예수님의 3대 사역을 정확히 하는 건 아주 중요해요. 가시는 곳마다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병을 고치셨습니다. 병을 왜 고쳤을까요? 병을 고친다는 얘기는 육체가 깨져나가고 찌그러져가고 상처 입은 것을 원상태로 돌려놓는 것이잖아요.
주님이 육체를 고쳐야 될 이유가 있어요. 육체는 누구의 형상과 모양을 닮았나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았어요. 물론 하나님 우리처럼 머리를 갖고 계시고 팔다리가 있고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의 삶 속에서 가장 지성과 의지와 감성을 가지고 인격적으로 가장 만물의 영장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최고의 모양을 만들어 주시고 기능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근데 병이 들면 이 기능이 깨지거든요. 병을 고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원래의 창조의 모습으로 회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하시는 거예요. 왜 그 당시에 병든 자가 왜 없겠어요? 병 고치는 자가 왜 없겠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사가 뭐 많고 기술자도 많고 뭐 그냥 뭐 어떤 것으로 고치는 분이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 이름으로 병을 고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 손든 자 나으리라. 왜 예수 이름으로 고쳐야 되는가?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병을 고치는 것만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 이름으로 병을 고침받은 사람이 영혼이 고쳐지는 거예요. 영혼이 회복이 되고 치유가 돼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 목적 구원을 위해서 병을 고치는 거지 병만 고치고자 하는 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마리아 문둥이가 10명이 예수 이름으로 고침을 받았습니다. 9명은 쫓아가서 집으로 돌아갔지만 1명만 돌아왔어요. 사마리아는 한 사람만 돌아왔어요. 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까 나머지 9은 다 어디 갔느냐? 문둥병 고침 받았는데, 그러더니 오늘 너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임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병 치료받는 걸로 끝나서는 의미가 없어요. 병을 치료받았으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는 것은 뭐냐면 구원의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3대 사역이란 뭐냐? 오셔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병을 고치셨어.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다가 아닌 거예요. 이게 다가 아닌 거예요. 이건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냐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면서 깨닫지 못한 자가 들어와서 구원을 받고, 그리고 복음을 알지 못한 자가 믿고 구원을 받고, 병든 자가 치료받고 구원을 받아. 이 3대 사역은 목적이 뭐냐면 영혼 구원이 목적이에요. 영혼 구원이 목적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그대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같이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돼? 구원받은 사람을 향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이 있어. 우리 요구하시는 2가지가 있어. 우린 이미 말씀을 알아, 가르침을 받았어, 복음도 알고 치료의 축복도 체험했어요. 그럼 이걸로 끝나느냐? 아닌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이 구원의 은총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역을 제가 묵상에 들어가다가 보니까 예수님 마지막 순간까지 집요하게 아주 강하게 강조하던 것이 2가지가 있어요. 그 2가지 첫 번째가 뭐냐면 부활신앙인 거예요. 부활신앙. 예수님의 마지막에 가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마지막 사역에 가서 가장 중요한 레슨이 뭐냐면 부활을 믿어라예요. 부활을 믿어라. 이게 왜 부활일까?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부활이에요. 믿으십니까? 죄인이 의인 되는 건 부활이에요. 왜냐하면 죄인은 죽은 자잖아요. 그런데 네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살아난 거예요. 의인으로 살아났잖아요. 죄인이 의인 된 건 부활이에요. 성령이 없던 사람이 성령이 들어오면 부활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서 너희 안에 성령이 계셔야 하나님의 전이다 그랬는데, 성령이 떠난 사람은 죽은 사람이지. 근데 성령이 다시 들어오면 산 사람이잖아요. 부활이에요. 병든 사람은 좀 표현이 조금 잔인하지만 죽어가는 사람이에요. 100살을 살게 돼 있는데 병이 들었어요. 의사가 말하기를 얼마 못 살겠다고 말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병은 우리 생명을 깨트려서 막 쏟아내는 거예요. 막 병이 깨져서 막 쏟아져 내리는 거예요. 딴 사람 100년 살 거를 그 에너지가 100년이 아니라 50년 만에 날아가고, 어떤 사람은 30년 만에 날아가고, 어떤 사람은 6개월 몇 달 못 살고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이란 뭐냐? 생명을 깨트리는 원수란 말이죠. 근데 그 병을 고친다는 얘기는 뭐냐면 생명을 더 이상 세지 않도록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유는 부활의 모습이죠. 병든 자가 치료받으면 그거는 큰 의미에서는 부활이에요. 얼마 못 가서 죽는다는 사람이 살아났어. 부활이잖아요. 여러분, 가난이란 뭘까요? 경제적인 능력이 자꾸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그로 인하여서 점점 삶에 유지될 수 있는 기초적인 것이 유지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가난이 떨어져 나가고 하나님께서 부유의 축복을 주시면 그 축복은 부활인 거예요. 축복은 부활인 거라니까. 다 무너져 가던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일어서서 다른 사람을 돕고 살릴 수 있는 능력을 가졌어. 큰 의미에서 부활인 거죠. 죽은 자가 영생을 얻는 건 당연히 부활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5가지 복음의 핵심은 뭐냐? 부활인 거예요. 이 부활의 신앙을 믿어야 부활의 신앙을 믿어야 죄인이 의인 되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을 믿어야 성령 받지 못한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믿게 되는 거고요. 부활을 믿는 사람이 병자 고침 받는 건 당연한 거지. 아니,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데 병이 고침 받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부활의 생명을 믿는 사람이 가난이 떨어져 나가고 축복이 임하는 것은 당연한 축복 아닌가요? 부활을 믿는 사람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네가 죽어도 살겠거니까. 예수님이 지난 그 3년 반 공생의 사역에서 그 말씀을 가시는 곳곳마다 사역을 하시고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최고의 레슨이 뭐예요?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그러나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뭐 하셔요? 부활하시잖아요. 예수님의 최고의 마지막 레슨은 뭐냐? 부활을 믿어라. 부활을 믿어라.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부활을 믿으려면 부활을 믿을 수 있는 감각이 있어야 돼. 감각. 여러분, 물건을 보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시력이 있어야 돼. 시각. 눈을 볼 수 있는 시력. 아이 파워는 비전 파워라고 하는데 이것도 힘이에요. 힘. 시력이라고 하면 시력. 볼 수 있는 능력. 시력이 얼마야, 그잖아요. 시력이 좋을수록 멀리 자세히 보고 시력이 안 좋으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능력이에요. 청각, 청력, 이것도 능력이에요. 얼마나 들을 수 있는지 능력이에요. 후력이란 말은 안 쓰지만 후각이죠. 후각. 개는 사람보다 몇 배가 더 냄새를 잘 맡기 때문에 개는 우리보다 후력이 좋은 거죠. 후력. 냄새 맡는 능력이. 마찬가지죠. 능력이에요. 미각. 이것도 정말 맛을 잘 보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미력이라고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맛을 맛볼 수 있는 능력이죠. 이걸 뭐라 그러죠? 손으로 만든 촉각 5가지를 뭐라 그래요? 오감이라 그러죠. 인간에게는 오감의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이 오감을 가지고는 부활을 못 찾아. 부활을 못 믿어. 눈으로 부활이 믿어져요? 더 못 믿어져. 귀로 부활이 믿어져요? 더 못 믿어진다니. 믿어져요? 코로? 혓바닥으로 믿어져요? 손으로 만지면 믿어질까? 안 돼요. 이 오감으로는 부활을 믿을 수가 없어요. 왜 못 믿냐? 오감은 글자 그대로 육체적인 감각이에요. 부활은 육체를 초월한 영적인 감각이에요. 4차원의 세계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아무리 부활을 믿으라고 해도 눈뜨고는 못 믿어. 귓구멍으로 못 믿고 냄새로도 못 먹고 혓바닥으로도 안 되고 손으로도 안 돼. 그러니까 부활을 사람이 못 믿는 거예요. 머리로 못 믿는다니까. 부활을 믿으려면 식스 센스가 필요해. 육감, 6번째의 감각이 있어야 돼. 그 6번째 감각은 오감을 벗어난 하늘에서 오는 감각이에요. 스피리추얼 파워라고 말하는 영적인 감각이에요. 하늘에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감각을 주시는 분이 뭐냐면 성령님인 거예요. 그래서 부활신앙을 믿으려면 누가 와야 되느냐? 성령이 와야 돼. 성령이 아니고서는 부활을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어떻게 믿었어? 예수는 어떻게 믿었어? 학교에서? SKY? 요즘 무슨 드라마에도 튀어나오는 SKY에서 부활을 가르쳐줘요? 아니요.
부활은 이 땅에서 누구도 말할 수 없어요. 이 땅에 사는 이야기는 부활은 없다가 논리적으로 맞아요. 그런데 이 오감을 벗어나는 식스 센스, 소위 말하는 육감이라고 말하는, 세상에서 쓰는 말이 아닌 스피리추얼 파워는, 영적인 감각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영적인 감각이 생겨. 감각, 센스할 수 있는 감각이, 센서가 생겨서 예수님이 구주로 믿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믿어지는 거고요. 예배를 드리는데 은혜가 오는 걸 느껴.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감동이 느껴진다니까. 이 모든 것이 바로 성령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가 안에 오셔야 부활의 능력을, 부활의 신앙을 가질 수가 있게 돼요. 자, 성도는 말씀을 배우고 복음을 알고 치료받는 게 성도야. 그런데 이 차원을 벗어난 리더는, 제자는, 증인은 성령 충만해서 부활신앙을 가지고 세상에 증인되는 게 리더예요. 그게 제자예요. 예수 믿으면 성도로 끝나면 안 돼. 예수를 믿으면 그 다음엔 뭐가 돼야 돼? 리더가 돼야 돼. 제자가 돼야 돼. 증인이 돼야 돼. 부활신앙이 확실하게 있어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을 전하는 자가 돼야 돼. 자, 오늘 이게 머릿속에 있으면 오늘 성경으로 들어가면 그냥 쭉 하고 해결이 됩니다. 첫 번째, 자신의 죽음과 부활. 예수님이 부활을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내가 죽어도 살 거다, 부활을 끊임없이 가르쳤어요. 첫 번째,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마가복음 8장 29절로 31절에 보면, 또 모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신앙 고백하죠. 성도예요. 주는 그리스도요 하매, 자, 이에 자기 일을 아무에게도, 잘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다라고 정확하게 신앙의 고백을 했어. 그러면 신앙의 고백한 것으로 끝나면 안 돼. 그 고백을 한 사람에게 한 단계 더 나가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에 자기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은. 이 성경 읽을 때마다 좀 껄쩍지근하죠. 장로가 왜 나와? 여기서 장로가, 늘 좀 말씀드리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교회의 장로하고는 달라요. 교회의 장로는 달라요. 유대인들에서 말하는 장로는 그 지역에 나이가 많아서 존경을 받는 그 마을의 어르신, 그게 유대인들이 말하는 장로예요. 예전에 우리나라도 있었을까요? 저 시골에 어떤 촌장, 난 아직도 우리 동네 촌장이다. 촌장이 촌장. 그러니까는 그 마을의 어느 지역에 가장 나이가 많아서 존경을 받고 어르신이신 그런 분을 일컬어서 유대인들은 장로라는 표현을 썼고, 교회에서 쓰는 장로는 마치 대의원과 같이 성도들 대신하여 이 사명을 지고 교회 일을 담임 목사와 함께 또 우리 각 기관과 함께 잘 의논해서 이끌어가는 그런 직급이 장로님인 거예요. 어떤 분이 자꾸 물어서, 목사님, 이 교회 그 성경에 자꾸 장로님들이 나오는, 그 발음만 같아요. 발음만. 의미는 전혀 다르니까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요. 자,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초신자들한테는 안 돼. 예수님이 제자들을 거의 3년 동안 훈련시킨 다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하고 나자, 이제는 너희가 그냥 성도가 아니야, 이제 너희가 제자가 돼야 돼 하면서, 제자가 되려면 부활의 신앙을 알아야 돼. 부활의 신앙, 죽었다 살아난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차원의 신앙을 알아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6장이 있는데 8장에 와서 비로소 베드로에게 자신이 죽임을 당할 것과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이제야 드디어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9장 9절에도 보면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합니다. 경고하시되 뭐라고 한 겁니까?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예수님은 계속 제자들에게 내가 죽을 거야, 그러나 다시 살아날 거다, 부활을 계속 얘기해요. 문제는 제자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만에 하나 어린아이들에게 아빠가 됐든 엄마가 됐든, 얘들아, 엄마가 죽을 거야, 그리고 다시 살아날 거야, 그때 되면 내가 너를 위해서 이거 해줄 거야. 그럼 아이들은 엄마가 죽는다는 세계가 잘 안 들어와요. 다만 다시 살아나서 뭘 해준다고 하니까 별로 걱정을 안 해요. 왜? 아직 죽는다는 개념이 없어. 죽는다는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는데, 근데 다시 살아난대, 그걸 알리지 말래.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지금 반대로 죽는다는 개념은 있는데 다시 살아난다는 개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개념이 없어. 그러니까 죽는다고만 그러면 사시나무 떨면서, 에? 우리 놔두고 죽는다고요? 제자들은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자, 10절에 13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제자들이 마음에 두는 거예요. 근데 살아나는 것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어.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게 뭘까? 그 당시 제자들은 부활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아마도 오늘날 시대에도 많은 크리스천들에게 사람이 죽으나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하여 하나님의 나라 속에 영원히 살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솔직히 나는 100%는 아니다. 100%. 이 부분이 헷갈린다.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린 육체로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사람이 정말 과연 죽어서 영원히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까? 알게 뭐야? 그걸 누가 알겠어? 갔다 온 사람이 없는데.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 우리의 그 감이 없어서 그렇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기도 가운데 믿음을 주시잖아요. 이 믿음은 눈으로, 귀로, 손가락으로, 뭐 콧구멍으로 이게 아닌 거예요. 영적인 감동으로만 오는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아직 성령의 감동이 없으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서 서로 무엇일까 하고, 그 다음에 보면 이 예수께 묻자 그러는데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까? 딴소리 하는 거죠.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해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주님은 자꾸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을 때 기록된 바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세례 요한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8장 32절 37절에 보면, 자, 예수님께서 드러내놓고 단도직입적으로 내가 죽을 거다, 다시 산다 라고 말씀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한. 제가 이 부분에 설명한 적이 있어요. 어디를 붙잡았냐면 멱살을 붙잡았어. 여기 항변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원어 성경에 보면 멱살을 붙잡았어. 그리고 잡고 흔들었어. 잡고 흔드는 거예요. 입장을 바꿔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보다 나이가 많아 보여요. 그리고 12제자 가운데는 수제자예요. 무슨 일이 있으면 가장 앞장서서 말하던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병든 장모가 집에 있어요. 자기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사람이에요. 그러던 사람이고, 자기 형제 안드레도 그렇고 거기 온 제자들이 다 자기 생업을 다 내려놓고 예수를 쫓았던 사람이에요. 혹시나 예수가 로마의 군인들을 물리치고 한 자리 하시면 팔자 한번 고쳐보려고 쫓아온 사람들이. 그런데 그 예수가 뭐라 그래요? 돌아가신다네. 순간 그가 살아날 것에 대한 개념은 없어요. 어떻게? 말짱 도루묵이야. 아니 지금 3년 반을 따라다녔는데 이쯤이면 뭐가 보여야 되는데, 이 양반이 돌아가신다네. 내가 고난을 당하여 버림받고 죽을 거라 그러네. 근데 다시 산다는 개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붙잡고 자기도 모르게 멱살을 붙잡고 이보시오, 우리가 어떻게 당신을 따랐는지 모르고 우리 처자도 병든 장모도 그물도 배도 다 놓고 오로지 당신 따라다니면 뭐가 좀 생길까 싶어서 3년 반이나 따라다녔는데 이제 당신이 죽으면 우린 뭐요? 이게 지금 베드로. 할만해요, 안 할만해요? 할만하지. 왜? 뭘 모르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합니다. 뭐라고 항변할까요? 예수께서 돌이켜서 제자를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죽었으나 부활하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부활의 복음을 보여줘야 돼. 그 제자들도 부활을 체험해야 돼. 그들이 부활의 증인이 돼야 돼요. 그런데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해 당장 먹고 살고 해야 되는 이거를 위해서 그 부활의 사명을 버리라고 말하는 거죠. 하시고 무리와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자는 하나님의 나라 속에 기꺼이 그분이 원하시는 길에 나를 내놓을 수 있어야 돼. 나를 내놓을 수 있어야 돼.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물론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아야 돼. 그러나 목적은 예수님도 하나님 일을 위해서 기꺼이 생명을 내려놨다가 다시 찾은 바 되어 그것으로 복음을 증거하셨던 것처럼 제자는 난 없습니다. 난 없습니다. 어떤 일을 네가 하나님이 너에게 맡길 때에 하나님을 절대 신뢰함으로 맡깁니다. 저는 최근에 제 머릿속에 묵상하는 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사렙대 과부가 마지막 한 끼 남은 것을 엘리야에게 가져올 때 무슨 심정으로 가져오나요? 그 엘리야가 했던 말에 대한 신뢰, 계산이 아닌 신뢰. 내가 이것을 가져오면 비가 다시 내릴 때까지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리라. 이건 신뢰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액션이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 올라가는데 아들아 걱정하지 마라. 올라가면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양을 준비하고 있을 거다. 이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신뢰. 오늘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염려, 근심, 걱정 막 별게 다 있을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신뢰를 한번 초점 맞춰보세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 지금 염려를 내려놓겠습니다. 사람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겠습니다. 내가 계산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방법을 찾지 않겠습니다. 내가 결과를 내가 정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하십시오. 이게 되면 어떤 것까지, 그 죽음까지, 내가 죽어도 내 영혼이 말씀하신 대로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하여 하나님의 나라 속에 나 있는 곳에 영혼이 있게 하리라. 우리 그 말씀을 믿습니다. 이거는 신뢰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려면 내가 얼마를 투자했는데, 내가 당신을 얼마나 쫓아다녔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해서 지금 내가 고향에 돌아갈 때 한 보따리도 가져가야지 라고 하는 마음속에 있는 네 계산과 생각을 다 내려놓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내려놓으면 그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사람이 만약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제 태어난 사람은 이 목숨을 어떻게 마무리 질까가 중요해요. 참 어려운 이야기예요. 태어났어요. 지금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지금까지 잘 버티고 살아오고 있어. 문제는 언젠간 이 목숨을 내려놓아야 돼. 어떻게 내려놓을 것이냐.
어떤 사람은 잘 내려놓아서 의인이라고 말하고 민족이 기억을 하고 나라가 기념을 하는 사람도 있어. 성경 속에 목숨을 잘 내려놓아서 우리에게 믿음의 선배로서의 본을 보여주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목숨을 잘못 내려놔갖고 나이 차가 엄청나는데도 우리한테 반말 듣는 사람도 있어. 아유 가르뉴다 짜 어유 저 나이가 엄청 차이, 우리하고 나이가 엄청 차이 나는데 선배 대접을 받지를 못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크리스천이 한 번쯤은 생각해. 한 번쯤은 오늘 이 말씀의 근거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위하여 그 십자가를 내려놓으면, 십자가에 자기 생명을 내려놓으면 그가 구원을 얻으리라는, 이건 부활의 신앙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로 갈게요. 두 번째로 갈 때 부활 이후에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 대해서 책망을 하셔요. 예수님이요 몇 번 책망하는 대상이 나오는데 첫 번째 책망하는 사람은 눈치채셨겠지만 바리새인들. 겉과 속이 달라. 겉과 속이 달라. 회칠한 무덤, 겉모습은 옛날 뺑기칠을 회칠을 해서 허해갖고 막 너무 보기 좋아. 그런데 문짝을 뚫고 들어갔더니 거기는 시체가 썩고 있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랬어. 겉모습은 포장을 해서 와 그랬는데 속은 미움과 원한과 원망과 아주 복음이라는 하나도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어. 야 이 새끼들아, 독사 이 새끼들아. 막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독사에 막 화를 내시는 모습이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화를 내셔. 누구한테 화를 내느냐?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 기독교의 마지막 최고의 신앙의 고백은 부활 신앙이어야 되는데 부활을 못 믿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승천하시기 전에 열받고 가시죠. 열받고. 한번 보시겠습니까? 마가복음 16장 6절로 8절에 보니까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뭐 하셨고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것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자, 그 다음 절에 9절로 1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전에 7 귀신을 쫓아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여주셨고,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더라. 성경은 잘한 것만 보여주지 않아요. 제자들인데 자기 여자 마리아가, 그 마리아라는 여자가 가서 부활의 주님을 보았다고 하는데 듣고도 못 믿겠다. 듣고도 못 믿어. 자, 마가복음 16장 12절 13절에 보면 그 후에 그들 중 2사람이 걸어서 엠마오의 2제자 기억하시죠?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라고 알리었을 때 역시 믿지 않았습니다. 왜 못 믿죠? 여기서 질문해. 왜 못 믿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그토록 예수님께서 내가 죽어도 살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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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 왜 살아났는데도 못 믿어? 뭐가 없어요? 부활을 믿을 수 영적인 센스가 없어. 영적인 감각이 없어. 머리로 부활 못 믿어요. 눈으로 못 믿어요. 귀로 못 믿어요. 뭘로 믿겠어? 부활은 영적인 사건이고 실제적인 사건이나 4차원의 사건이고 3차원을 벗어나는 사건이라 우리 속에 누가 들어와야 돼요? 영이 들어와야 돼. 성령님이 오셔야 돼.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전혀 예수의 부활 고통도 안 쳐요. 왜? 믿지 못해. 믿을 수 있는 감각이 없어. 믿으려면 성령의 감각이 와야 돼. 제자들이 아무리 예수님을 직접 들어도 보고도 못 믿어. 보고도. 2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이를 알렸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더라. 자, 마가복음 16장 14절에 보니까 그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뭐 없는 것과 믿음, 무슨 믿음? 그가 부활하셨다는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해 굳어 있어 믿을 수가 없는 것을 뭐 하시더라? 꾸짖었다고 말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지금 죽었다가 살아났어, 부활하셨어.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야 내가 진짜 내가 말한 대로 살아났잖아 하고 갔더니 못 믿고 앉아졌어요. 못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열을 받았다니까. 제자들을 꾸짖었어. 이유가 뭘까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않아. 눈치채셨죠? 부활의 신앙에 확실히 없으면 지금은도 주님은 우리를 책망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요, 부활을 믿으라고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부활의 복음을 전하라고 성령을 주시는 거라고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내가 너에게 보낸다고 말했어요.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성령이 와야 그가 나를 증언해 줘. 예수가 그리스도고 부활된 걸 증언하려면 우리 안에 뭐가 와야 돼? 성령이 와야 증언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니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가서 뭐 할 거예요? 성령을 보내야 내가 부활하는 것을 너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누가복음 24장 44절 49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함께 있을 때에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길 때 모든 것 뭐예요? 부활한다는 거죠. 썩지 않는다, 부활하신다,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3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 시작되어 이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야. 자, 제자로 말씀만 배우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병고침 맞고 그 기적을 행하는 그 체험의 현장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마지막 승천하면서 우리에게 너희가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너희의 정체성이 뭐냐? 증인이야. 그가 죽었으나 부활했다는 부활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증인이야, 리더야. 세상을 바꿔 부활신앙으로. 그래서 49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줄 때까지 이 성에 뭐해라? 머물러라. 그리고 사도행전 2장 22절 24절에 보면 성령을 받으니까 이런 고백이 나와. 성령을 받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죽음에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뭐 하셨으니. 이걸 누가 한 말이에요? 베드로가 한 말이에요. 얼마 전까지 막 도망치고 내가 저 사람을 알면 내가 장을 지지네 막 침을 뱉고 하던 그 베드로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부활을 외칠 수 있었느냐고요. 그건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을 받고 나니까 영적인 감각이 생기죠. 성령 충만은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생기는 거예요. 부활이 믿어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이 믿어지고 말씀이 믿어지고 기도가 믿어지고 천국이 믿어지고 주님이 약속하신 거 다 믿어줄 수 있는 파워를 갖는 거예요. 파워. 그래서 여러분 권능은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신앙은 세 가지 종류가 있어. 첫 번째, 지성만 발달해서 공부를 많이 했어. 학위를 가지고 있으며 유학도 갔고 책도 많이 쓰고 책도 많이 읽었어. 그러나 이거는 어차피 말씀을 쪼개고 해석하고 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는 지성이야. 지성. 아카데믹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배운 건 없어. 그냥 기도원에 가서 늘 기도해서 능력을 받아서 영성이 있어. 막 신비한 세계가 체험이 있어.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따로 놀아서는 안 돼. 말씀을 먼저 교육을 가르쳐서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가르쳤어. 말씀을.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셨어. 그래서 그동안 배웠던 게 성령을 통해서 조화가 돼서 깨달아 알게 됐어.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가 균형을 잡아야 돼. 적어도 우리 여든수 만산교회 성도들은 말씀의 깊이에서는
최상으로 날려나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정도, 그리고 영적으로도 가장 뜨거워져서 신앙의 아름다운 균형을 이루고 나갈 때에 부활신앙과 성령 충만은 신앙의 양날개와 같아서 신앙은 부활신앙으로, 능력은 성령 충만으로. 그래서 이 땅에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갈 때에 그냥 교회 다니는 성도가 아니라, 나 말씀 배웠어, 보고 말어, 나 치료도 받았어, 이 선에서 벗어나는 것, 머무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예수님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네가 이 일을 해줘, 네가 이 모든 것에 증인돼서 가서 말씀을 전해주고 외쳐줘. 이게 주님이 마지막으로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맡긴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 증인이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능력을 받아야 돼요. 금요 시간에 그래서 능력 받으러 오는 거예요. 능력 받으러 오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부활의 신앙과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